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성령 공동체 33번째입니다. 보이는 위기 넘어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마귀의 방해에 속지 마시고 주위의 방해에 속지 마시고 조름마귀 떠나보내시고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현충일.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수많은 이름 모를 보이지 않는 우리 헌신을 드렸던 그 용사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밀려들어올 때에 정말 저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분들, 또 유엔의 파병으로 와서 또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보존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또 이 나라를 지킨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용사들, 그들의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지난 6.3 대선을 치른 이후에 처음 모이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7개월간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어떠한 권세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좌우를 떠나서 새로 선출된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이 나라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외교적으로나 또 영적인 위기의 파도가 여러분 넘실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곤 하죠.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종교자들의 살의와 폭력, 40명이 넘는 암살단의 위협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위기 속에 그 한복판에 서 있었죠. 그의 목숨은 굉장히 풍전등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도 바울을 아주 정확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느껴지는 그 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한 보호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최고 법정 기구죠.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의 이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가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의 입을 치라고 하여 폭력을 당하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그가 담대히 불의에 맞서서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혜를 주셨는지 사도 바울에게 하여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꺼내게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을 하면서 그 꺼냈을 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거 맞는 얘기지, 무슨 소리야,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로마 이제 지도자가 사도 바울을 같이 거기서 건져오는 그런 일로 이 위기를 건져지게 됐죠. 건짐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 즉 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그가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영내의 차가운 병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갇힌 상태에서 머물게 되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떤 환대를 받으며 선교 보고를 하던 그였는데 이제는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는 포로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너가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알고 오긴 했지만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처량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했는데 때로는 나에게 닥쳐온 상황이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버려진 것만 같은, 나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고 상황에 어떤 형편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정말 기도하며 정말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형편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동족들의 공격 속에서 참 마음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홀로 고독과 싸우고 있을 때에 주님이 바로 그 바울 곁에 서서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이 11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우리 동족들로 하여금 많은 공격을 당했던 때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곁에 서서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새벽별처럼 영롱한 빛이 비추듯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은 지치고 또한 상한 바울의 심령에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담대하라, 너는 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야, 김집사야, 박권사야 말씀하시면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다. 눈을 크게 들어 높이 보고 또 멀리 보고 높은 곳에서 바라봐라. 그리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 너의 미래는, 너의 삶은 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종종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치 바울 곁에 와 계신 것처럼 제 곁에서 주님이 딱 앉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냥 그 음성 들으면요, 그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주님을 대적하여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 이렇게 곁에 서서 주시는 이 위로는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감격적인 위로와 분명한 약속을 받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급변하겠지, 상황이 금방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놀라웠게 상황을 반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충만한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졌는데 상황은 그대로인 적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약속도 주셨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정말 세상이 다 바뀐 것 같은데 그러나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가족도 동일하고 내 직장의 상황도 재정적인 상황도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고민에 빠지죠. 어떤 것이 진짠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위로를 받은 것인가? 나 스스로 착각해서 나에게 스스로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은 더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인지를 그렇게 분별하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다음 날이 됐는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악화된다고요. 어떻게 악화되느냐? 40여 명의 유대인 광신도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단식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분 40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혼자인데 40대 1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살인 계획을 뻔뻔하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 신문하는 것처럼 꾸며서 호송 중에 그를 습격해서 살해하려는 아주 치밀하고도 악랄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 주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가사가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불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풍랑 위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너만 진리를 갖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그럼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어제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상황이 더 악화됐잖아요. 그러면 더 확실한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여러분 어제는 나타나셨는데 주님께서 악화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왜 주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까요? 주님의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전날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약속만 주시고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그런 때가 많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고, 연sun학교 가면 은혜를 받고, 또 부부 세미나 가면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 막 했어. 근데 상황은 집에 가면 똑같아요. 자, 이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 그 약속의 말씀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저를 그대로 두시고 왜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나요? 또 주님은 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나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고, 나는 나의 인생의 그 좁은 직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지만 저는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좁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주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 그게 굉장히 먼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어떤 분명한 말씀을 주지 않으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결론을 삼아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될 거야. 자, 그게 이제 과거에 어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결론을 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결론이 아니고 주신 그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지.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악화될 때에, 그리고 마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을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셨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목사님 작년 한 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대상포진과 꼬리뼈 골절과 코로나와 급성폐렴과 이게 뭐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가 끝나면 그 두 번째,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 계속 1년 내내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작년 한 해를 잘 보냈어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개월을 지났는데 다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습니다. 오늘 샤워를 하는데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 낙심이 확 찾아오더랍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것 같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그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신의 상황은 It is not finished. 안 끝났어요. 아직 다 이룬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려고 자기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주님, 제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도대체 뭘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이루셨길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주신 약속의 말씀 언제 주셨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인데요. 수십 년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목회자라도 그런 낙심의 화살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지.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받으셨지. 사망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지. 이미 승리해 주셨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절망에 빠진 나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지. 그것이 믿어져서 오늘날 새벽에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둠을 견디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절망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근거로, 어떤 눈에 보이는 수치로 상황을 보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상황과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실까?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 진리를 결론을 삼을래? 아니면 여전히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셔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결론 삼아 살아가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가는 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셨는데 상황이 다를 때, 그때 우리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거나 그 상황이 낙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아니라 한번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치 아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불 가운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물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풍랑에 빠졌지만 나중에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는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굉장한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지만
바울은 자, 로마에 가서도 너가 증언해야 될 거야. 이 말씀을 결론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자, 이 말씀에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부활의 약속, 우리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진짜일까? 부활이 진짜냐?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한 우리가 결국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이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이죠. 곧 이것, 즉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 앞에 부활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보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보증금 내시잖아요. 그 딱 걸어놓으면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다 내 건 아니지만 보증금을 거는 순간 이미 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은 천국과 그분의 나라와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금처럼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항상 담대할 수 있대요. 아멘입니까? 항상, 어쩌다가 담대하여, 간혹 담대하여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담대하여.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왜 따로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계시지만,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위기,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결론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보증이심을 믿을 때에 어떤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상황과 보이는 것과, 그러나 실제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을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 그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40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영적인 대적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욕망을 부추기는 육신의 소욕, 진짜 온갖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사단의 무리를 총칭하는 것이 이 40명의 암살단입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하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또한 가정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단과 그의 권세는 결론적으로 패배한 권세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미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약속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암살 음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인간의 모든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음모, 자, 호송 중에 몰래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바울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막으시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대 천부장도 바울의 동역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세번역에 보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니, 어떻게 그 청년이 거기 있었을까? 어떻게 그 소식을 엿들을 수 있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청년이 이 40명의 암살단의 음모를 정확히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보를 접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고 담대하게 로마 군대 병영 안으로 들어가서 삼손인 바울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의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명의 청년을 통하여서 이 40여 명의 암살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 손에 딱 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인 아담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뭐 대단한 걸로 지은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반도체로 뭐 어마어마한 거, 반도체는 또 뭘로, 반도체가 또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히토류. 어쨌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지금 쌀 한 톨 못 만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벼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이름도 없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게 하셨지만 그의 손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바주카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뭐 물매, 그 돌멩이 5개였죠. 작은 물매와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가 있었고 그 중에 5개도 다 안 썼어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건 굉장히 유머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유머스러운 분이세요. 돌멩이 하나로 적장을 물리치신 하나님. 삼손은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꾸 연약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그 돌멩이 같아 보여도, 여러분 자신이 마치 보잘것없는 가난했던 마리아처럼 보여도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뭐 우리가 대단해져야 된다, 뭐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종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멩이 가지고도 골리앗 물리치고 나귀 턱뼈 가지고도 1000명 물리치고, 늘 우리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돌멩이를 더 위대한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 나귀 턱뼈로 최첨단 어떤 무기를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결론 삼아 믿음으로 순종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세례를 받으신 한 성도님이 남편과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몰라 이제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어느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를 태우고 택시에 타서 병원을 가던 중에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여기 선한목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있으니 우리 교인 성도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 전도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셨던 거 아닙니까?
우연히 지나가 보이는 그런 택시 기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죠. 한 성도님은 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과장님을 만났는데 그 과장님이 크리스천이셨고 그 과장님이 선한목적교회 성도님이셔서 교회 인도함을 받게 되고 평생을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한 성도님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또한 공황장애와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대학원 다닐 때 한 후배가 역시 하나님의 러브레터 초청장을 그냥 쭉 주더랍니다. 뭐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준 거가 우연히 받은 그 초청장을 보고 오게 된 거예요. 러브레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새가족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더랍니다. 자,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던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어느 순간 예배를 다니면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듣고 행동하는 순종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그 목장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 사소한 만남, 어떤 일, 사건 그런 것을 결코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없을 것만 같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체포된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이야기 중에 보면 그녀와 그 언니 베시가 악명 높은 라벤스브리크 여성 강제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제28막사라는 곳인데 아주 더럽고 벼룩이 들끓는 아주 끔찍한 그런 막사였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을 했어요. 이런 더러운 곳에 내가 있게 되다니. 근데 그 언니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감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뭐였을까요? 벼룩을 인하여 저도 감사하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동생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끔찍한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감사해도 벼룩 때문에 감사한다?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용소의 다른 막사들은 간수들의 감시와 폭력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28막사에는 간수들이 거의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코리와 이 베시가 매일 밤 수많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숨겨온 이 성경으로 뭘 했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절망의 공간이 그 은혜의 예배 초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원래 걸리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안전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무슨 비밀이었을까요? 간수들이 벼룩이 옮을까봐 28막사에는 오지도 않는 거야. 거기 가면 야 벼룩 옮으니까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절망의 공간이 소망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그녀가 자신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벼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끈덕지게 괴롭히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사소한 것 같은데 내 삶을 괴롭혀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일, 그 벼룩 같은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떨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이 벼룩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리텐봄 여사 이 상황 속에서 그 벼룩으로 인하여 오히려 간수들이 가지 않도록 하여 그녀와 그의 언니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이 벌써 떠났을 텐데, 주님이 멀리하였을 텐데, 계속 그 일로 인하여 이 저녁에도 나오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고, 돌아보면 주님 그 벼룩이, 내 삶의 벼룩과 같은 그 일이 나를 살린 것이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미 바울의 조카를 그 근처에 다 두셨어요. 듣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알리게 하셔서 바울이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시야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이미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벼룩으로 인하여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는데 소년 시절에 형들의 극심한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2년간 있게 되죠. 술 맡은 가난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곧 나갈 줄 알았는데 2년간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좌절과 실패와 불운의 연속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감옥에서의 생활조차도 실은 후에 총리로서의 모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범과 경제범과 사회범 모든 사람들을 만나 그곳에서 대화하며 애굽의 모든 흘러가는 것들을 다 듣게 하시고 때가 됐을 때에 2년 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의 가족들을 불러오게 하시고 또한 화해하게 하시고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안전한 그 보호처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뭐였어요?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이리이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자신이 들은 음모를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던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계획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마치 잘 짜여진 교향곡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이 긴박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날 밤에 9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정예 규모의 군대를 준비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명이 암살한다고 하니까 470명의 군대를 다 이끌어와가지고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총독 벨릭스에게로 안전하게 호송되도록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말 타고 갑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을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풍성하고도 아주 압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생생한 장면이죠. 또 한 가지, 이 천부장이 오늘 24년 후반부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자신의 상사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 이 내용 가만 보게 되면 살짝 거짓말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인 걸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식으로 편지를 써요. 자,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글라디우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있었기에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렇게 약간 좀 속여서 자신의 어떤 그 불미스러웠던 그것을 숨깁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천부장의 이러한 자기 보호적이고 다소 기만적인 편지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과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종교 문제로 그가 고소를 당했을 뿐 로마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불완전함이 있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당신의 종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거짓과 속임수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긴급 호송을 가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구금되어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후임자 베스토를 만나죠.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기쁜 소식,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변론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안전하게 호송이 되어서 로마까지 평소에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 계획대로 안 들어갈 때 좌절이 되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때 한번 기도를 잘 해보세요. 주님, 제 계획대로 안 됨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머리는 절대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뛰어나신 섭리와 계획하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인간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실패와 속박처럼 보이는 제한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치 이 바울처럼 뭔가 상황적으로 좀 약간 끌려가는 것 같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그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했죠.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평생을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평소 하던 대로
습관을 좇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를 하다가 그 조서 금령을 어긴 것을 알고 고소를 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자들의 입맛을 없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먹기 싫어 건드리지도 않아요. 천사들이 입을 막아버렸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왔을 때 그 이방 왕 다리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이죠.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정말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위기에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위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또한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3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며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3가지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 보이는 위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삼으십시오.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을 결론 삼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야. 다 이루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결론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를 통해서 받고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주님을 주목하며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동역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택시기사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손길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건진 것은 바로 그 조카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조카였지만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출근길, 자녀와의 대화,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평범한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과 감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 또한 일기에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사명을 향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위기가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어려웠던 때가 돌아오면 다 간증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마치 계실 겁니다.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구금을 당하고 40명으로 인하여서 암살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 속에 놀랍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이 여러분들의 그 위기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사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지혜입니다. 더 큰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골짜기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간증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